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드로아의 유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 원형극장에서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거대한 폭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폭동이 잠잠해지게 되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권면을 한 후 마게도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 즉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쭉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저자 누가는 뭐라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에 권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클레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벌써 나왔네요. 권면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1절에서 나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하다 할 때 파라클레시스가 나왔고, 또 2절에서도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다? 권했다, 권면했다, 격려했다, 위로했다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은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선물,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마음 씀씀이,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도 이 격려와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는요, 1년에 한두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할수록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둘러본 바울은 다시 헬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헬라란 어디를 얘기하냐? 아가야주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마게도냐주와 아가야주 하면 이것을 통틀어서 그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게도냐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서남부 쪽에 있는 아가야주 그리스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 내내 머무르게 되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머무는 이 겨울의 기간 3개월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봄이 오게 되자 바울은 배를 타고 속히 시리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 유대인들이
만약에 항해를 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될 경우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이 음모를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본인이 왔던 기나긴 여정인 육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리아를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선택하게 된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소아시아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된 여행 경로 때문에 들리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라는 곳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자, 우리는 트로이 하면 트로이의 목마만 생각하시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드로아, 트로이 하면 유두고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트로이의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관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관통이냐면 유럽과 소아시아를 반드시 건너야 될 때 어디를 거쳐야 되냐? 바로 이 트로이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관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트로이는 에게의 연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시는 대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됐었죠. 그것이 바로 이 트로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계속해서 선교하려던 것을 멈추고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 대륙인 마게도냐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자, 트로이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의 큰 부흥과 두란노 서원에서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이 트로이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트로이에서 바울 선교팀은 의사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 20장,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어를 볼 수 있게 되죠. 20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레란 7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트로이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설명합니다. 이 주간의 첫날이란 어떤 날을 이야기하냐? 바로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설명하죠. 떡을 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친교하면서 식사 중에 행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라면 어디서나 행해졌던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을 마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은 예배고요. 두 번째 축은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마음껏 이 성만찬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성만찬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에서 예배 시간을 어디로 정하고 있냐? 저녁 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의 대부분은 낮 동안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저녁에 예배를 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날 이 트로이를 출발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밤중까지, 여기서 밤중은 밤자정 12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얼마나 많이 길어졌냐? 밤 12시가 넘기면서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길어지게 되자 그곳에 어떤 청년이 있었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다락 창문 틀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 혹시 그림이 준비되었으면 그림? 네. 네. 이미 쓰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네. 자, 청년이 3층 다락 창문 틀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로 따지면 주로 노예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노예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인데 그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운이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9절에서는 청년이라고 불리지만 12절에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이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소년을 말하는데요. 소년의 나이가 8세부터 한 14세까지의 소년 혹은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20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린 소년을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누가는 이 소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 도중에 잠든 것에 대해서 굳이 비난할 의도가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오히려 유두고가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가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20장 8절에 나옵니다. 20장 8절에 보면요. 20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소가 점점 줄어들게 돼서 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독 이것을 많이 켜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쬐끔 켜놓은 게 아니에요. 많이 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였으니 낮에는 일을 했을 것이고 밤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등불이 많이 켜 있으니까 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3층 다락 창문 틀에서 졸음과 씨름을 하던 유두고가 깊이 잠이 들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서 뒤로 꽝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3층 창틀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창문에서 추락하여 쿵 하는 소리가 나자 성도들이 놀랐고 그 중에 의사였던 누가가 제일 먼저 달려가 유두고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봤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의 판단에 의하면 유두고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교회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즉시 사람들을 잠잠케 한 후 소년을 안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0장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자, 분명히 의사가 판단했을 땐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다,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가 잘못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년이 죽은 것은 맞습니다. 맞은데 그 소년을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과 동일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절)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도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서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죽었던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바울이 처음은 아니죠. 예를 들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집 사람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회당장 야이로는 기가 막혔고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사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또 예수님은요, 이 소녀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무덤에 이미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심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를 살려주었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유두고입니다. 유두고는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영예롭게 이름을 올리는 진짜 행운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처음 유두고가 창문에 떨어졌을 때만 해도 이 사건은요, 분명히 엄청난 비극입니다. 유두고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이 소식이 아마도 이 트로이에 쫙 번지게 되면 복음 전파하는데 분명히 막힌 담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극과 슬픔이 기쁨과 위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라클레시스가 나오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은 사실은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힘이 필요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또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소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자 바울과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떡을 떼며 친교와 성찬을 나누며 밤이 새도록 아침을 맞이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떠났다라고 사도행전 20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가 모임 마지막에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관행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관행을 갖게 되었냐면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예상치 못했던 불의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과 드로아의 성도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아이의 죽음과 아이의 다시 살아남, 그리고 창문 틀에서 떨어지는 비극적인 사건과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한 즐거움들이 날실과 시실처럼 서로 교차하면서 따뜻한 은혜와 그리고 축하와 그리고 축복의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나긴 전도의 여정. 자, 우리 그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20장에서 이야기한 짧게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한 그 짧은 여정이 사실은 이렇게 긴 여정입니다. 엄청나게 긴 여정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들의 그 신실한 복음 전파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만 내려주셔도 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창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어린 노예의 인생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셔서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사랑이 가장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파라클레시스가 되었겠습니까? 그 아이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를 안아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 아이의 평생의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언제나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유두고처럼 위험한 곳에서 졸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문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구비구비 사건들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추락하여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내면의 깊은 절망에 빠져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를 만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다시 소생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건 아니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시건 여러분 자신을 두 팔로 안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죽어있는 내 삶의 영역들이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주께서 속히 푸틴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함께 기도해 열방교회 주 앞에 나와 주님 질병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작정했던 10일 건축 헌금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이 10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것인데, 오늘까지 이 작정 기도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이 부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열방교회 건축 헌금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재정의 문제이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가난한 손을 주님 앞에 올려주시네. 하나님께서 오병신을 하나님은 언제나 이루시는 영원 오늘도 함께한 주 역사를 내가 직접 함께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하여 강구하고 성도가 함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